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 빌립보서가 어떤 책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건지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전도한 지역이에요. 특별히 빌립보를 전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라는 더 큰 지역의 사람들이 환상 속에서 꿈처럼 환상 속에서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분명한 계시죠.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자기 동역자들과 이야기하고 우리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야겠다 하고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에 가서 그 마게도냐에 있는 큰 지역에 들어가는 첫 번째 도시,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도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선교 여행의 방향을 정해서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인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빌립보 지역은 지금의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성경 역사로 볼 때는 최초로 유럽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특별히 16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루디아는 어떤 여자냐면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거기 보면은 비단 장사를 하는 여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그 당시에 특별히 비단 장수는 부자였습니다. 또 이제 스스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지역의 사람인데 또 그곳에서 그런 장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1장 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여러분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러합니다.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특별히 물질, 돈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다는 얘기예요.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엔 다른 지역을 전도하려고 계획을 해서 글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길 못하게 하시고 빌립보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마침 준비된 여자를 만났어요. 그분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도와준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기도로든. 그분을 중심으로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 선교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건데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지역에서 잡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전도를 망쳤다. 이제 전도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서? 군인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군인을 무찔렀어요? 군인을 전도했어요. 예.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전도하게 됐냐면 처음에는 찬양하고 기도를 바울과 실라 감옥 안에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거죠. 간수들이 감옥을 지키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들이 탈출했으면 우리는 다 죽는데 난 인생 끝났다 하고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마시오 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던 그 사람의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바로 그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큰 일꾼이었겠죠. 지금 이름은 우리가 그 간수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루디아라는 여자 그 다음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도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큰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10년 뒤에 저기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10년 뒤에 가플리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제 마음이 쿵쾅쿵쾅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쓰겠죠. 혁진 형제님, 형제님 세례 받던 날이 생각나는군요.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쓰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이 보입니까? 한번 거기 보세요. 8절에 특히 그런 게 보이죠.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만 생각하면 그때 그 일이 자꾸 떠오르겠죠. 그 감격들이. 자기가 그곳에서 빌립보에 전도할 때 감옥에, 신라와 같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그 고난이 곧 전도로 연결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편지를 쓰면서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보통 학자들은 로마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지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이 지금 전파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도리어 복음이 더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번 12절을 보세요. 12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감옥에 들어가는 걸 통해서 감옥을 지키는 사람을 전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들어요. 여기 음식이 너무 안 좋아요. 물이 잘 안 나와요. 세수를 3일에 한 번밖에 못해. 이런 얘기를 편지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 때문에 복음이 지금 더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딱 선교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경비대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14절에서도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용감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우리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슬퍼하지 않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감옥에 안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사도 바울 때문에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15절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분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한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나는 사도 바울 스타일이 너무 싫어.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너무 저돌적이야. 혹은 너무 공격적이야. 혹은 너무 고집이 세.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은 질투하면서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없어도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사람들은 이단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거짓 교사 이런 분들은 아닌데 그런데 크리스찬이지만 질투하고 좀 여기는 바울파, 우리는 우리파 뭐 이렇게 자꾸 나눠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마음 아파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굉장히 특별한 건데 왜냐하면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몸으로 힘들고 답답한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은 가짜 사도기 때문에 저렇게 감옥에 갇힌 거다.
하나님이 진짜 사도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지 않았겠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건 제가 추측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슬플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도한다면 난 그걸로 기뻐하겠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전도되는 것,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걸로 기뻐하고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이어서 또 볼까요? 18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파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할 야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진 않죠.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나 하는 일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힘든 일이 자꾸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고난 받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손가락질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고난 받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저렇게 어려운데도 저 사람은 소망이 있어 보인다. 왜 그러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 참 어려운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이거를 하나씩 배워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그건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고난 받으면 힘들고 슬프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이제부터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고 조금씩 기뻐하는 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평생을 주셨으니까 한평생 이걸 배워간다고 꼭 생각을 하세요. 이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내가 빨리 이 고난을 벗어나고 싶다.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야 그 다음 내가 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끝이 없는 답을 찾는 거예요. 도리어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에요. 19절부터 쭉 이어지는 구절은요. 사도 바울이 또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냥 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재판 날이 가까워가고 이제 마지막 판결이 남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전도하는 걸 싫어해서 나를 사형 선고를 내려서 죽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기서 감옥에서 풀려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게 되든지 감옥에서 풀리게 되든지 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어쨌든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강한 표현을 해요. 한번 24절을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차라리 지금 죽어서 예수님께로 가면 난 그게 더 좋습니다. 그게 나한테는 더 유익합니다.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요.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나는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산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서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에 담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도요. 계속해서 내가 살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하죠. 물론 사도 바울은 선교사고 목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특별히 임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목사님, 전도사님 빼고는 우리의 전체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삶이 있잖아요. 일을 해야 되고 공장에 가야 되고 회사를 가야 돼요. 우리의 많은 시간은 다른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뭘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 선교사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다 목사가 될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로부터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살아가는 동기, 목적.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배운다. 에스더가 좀 더 설명을 해볼래요? 저번에 설교 때 했었던 것 같지만 일단 사는 삶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는 거라, 그리고 남을 위해 희생해주고 인사해주는 것도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 기쁘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지난번 설교 때 골로새서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는, 도대체 당신은 믿음이 뭐고 소망이 뭐길래 그렇게 다르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에스더가 잘 표현했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는 얘기죠. 한번 20절 다시 볼까요? 에스더가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20절 제일 끝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더라도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복음을 위해 다시 힘쓰는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은혜 씨가 베트남에 이번에 가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은혜 씨가 베트남에 가서도 가족들에게 꼭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세요. 계속 또 말해주고 처음에는 잘 안 믿어져요. 좀 10번 듣고 11번 듣고 해도 알았어, 너 잘 믿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은혜 씨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주고 가족들에게 말해주고 계속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네. 지금은 은혜 씨가 가족에서 혼자만 믿잖아요. 그쵸? 그냥 슬프잖아요. 외롭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은혜 씨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 변화가 돼가지고 가족들이 황은빛 나도 예수님 좋아해. 우리 같이 교회 가자.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 가족도 예수님 계신 천국에 구원받는 거예요. 같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알려질 수 있다면 그걸로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은혜 씨가 베트남 가 있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같이 계속 기도할게요. 예, 힘내시고. 사도 바울의 목표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감옥에 있든지 혹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여러분을 돕게 되든지,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건 예수님이 찬양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2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볼 2장하고 이어지는 내용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질투, 나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막 전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좋아해서 도우려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런다 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마음 속에서 두 그룹이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전도하는 걸 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건 기쁘지만 서로 이렇게 파를 만들어서 너는 바울파, 우리는 우리파 이렇게 나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27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2장 내용 전반적인 내용이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자가 된다면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힘써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더 보겠지만 아까 말했던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전도하는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연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16장 넘어갈 때 그거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짝꿍이 있었어요. 파트너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네, 바나바하고는 아주 그냥 마음이 잘 맞고 같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나바하고 갈라진 거예요. 싸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크게 싸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바나바 말고 다른 두 사람이 바나바의 제자, 사도 바울의 제자가 있었는데 서로 이게 말하자면 스타일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전하면 참 좋은데 이게 서로 안 맞아가지고 크게 싸우다 그럼 너네는 일로 가, 그럼 우리는 일로 갈 거야 하고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데리고 아까 말한 마게도냐 지역 그쪽으로 선교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연합하는 게 중요한데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힘써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느낀 건 뭐냐면 그 빌립보를 전도할 때에도 아까 말했던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동역자를 얻게 되는 거죠. 간수를 통해서 동역자를 얻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디모데라는 사람, 자기와 동역하고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디모데라는 사람하고도 계속 협력을 하는데 그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쭉 선교 여행 이야기를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혼자 있을 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디모데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 딱 같이 협력을 해서 만나게 돼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다시 힘을 얻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목표가 돼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거는 누가 잘한다 못한다 싸우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빌립보에 보면은 나중에 보겠지만 한번 잠깐 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한번 볼까요? 4장 2절에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지금 교회에게 공개 편지를 쓰면서 이름을 말하면 혁진 형제와 아라씨 싸우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화해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2장에서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잘났다고 서로 높이면 되겠습니까? 서로 낮아집시다. 한번 2장 2절 한번 잠깐 볼까요? 거기에 보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또 반복해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용서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서로 나눠져서는 안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빌립보서 말씀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내년부터 우리 고려인 러시아어권 예배하고 한국어권 예배가 이렇게 나눠질 텐데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커지냐 이런 것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또 뭐 오전에 예배하는 팀,
오후에 예배하는 팀 이렇게 서로 나눠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면서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가플리진 교회를 통해서 크신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거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아까도 우리 김선인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지난주에 계속 몇 차례 저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내년에는 중국 유학생 전도를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은총이가 지난주 금요일날 저기 뒤에 있는 중국어 사형리 전도지에 스티커도 붙이고 전화번호 스티커도 붙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100개의 전도지를 샀어요. 중국 유학생을 전도했죠. 특히 교회에서 집 가는 길에 호남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마트에. 그래서 오며 가며 우리도 계속 마트 들리니까 거기 전도지라도 하나씩 계속 나눠주자. 그런데 오늘 먼저 중국 유학생이 오늘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오전 예배 때. 그래서 깜짝 놀랐죠. 오줌이 비슷한 사람. 아니 우리가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중국 유학생이 딱 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생각이 더 들었고, 또 어쨌든 내년에는 저 송정동 쪽에도 계속 마음이 가는 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곳의 사람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해서 이런 모임이 생기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일부러 우리 회의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했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다른 교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영광 받고 높임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 어쨌든 지금 오늘 모임 멤버들은 다 우리 회원들이고 세례받은 멤버들이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더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플리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전도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꼭 우리 교회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의 많은 교회들, 또 베트남에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들도 건강한 교회, 예수님을 잘 말해주는 교회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